치유사역 관한 준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유입니다. 성경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의술로만 다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의술이 틀리진 않지만은 의술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과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치유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치유사역은 전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문이 돼요. 큰 문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치유사역 하면서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중심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만은 성경적 치유사역을 하게 됩니다. 영혼 치유부터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약만 주지 말고 영혼 치유를 한다면 그분은 좋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이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약만 혹 눈에 보이는 것만 혹 수술만 이렇게 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병 오기 전에 먼저 병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영혼 치유가 꼭 필요하죠. 또 그리고 우상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이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만큼 무서운 그 사상 이런 걸 바꾸는 데는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치유사역 우리가 하려고 하고 세계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거는 다 안 통해도 아픈 사람 도와주는 데는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치유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유사역을 위한 준비 가운데 개인이 할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여러분 집 안과 그 개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잘 찾아내면 찾아내는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죠. 이 답을 붙잡고 이제는 집중 기도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에게 답 오면 다른 사람에게 답 주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전부 이 얘기니까요. 말할수록 자꾸만 확신이 옵니다. 그게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와버리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이 많은 사람들 보고요. 충격되는 말 한 시간 좀 해보면 죽어버립니다. 사람에는 그렇거든요. 또 안 그래도 지금 몸이 약해가고 가는 사람들 가가지고 자꾸만 충격되는 말만 골라서 한 며칠 달아서 하면은
사람이 곤란한 문제가 오죠. 이게 반대로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인물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창세기 한 것만 해도 돼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전체를 보면서 기도하면 딱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하시면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때인지 몰라도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어링 한다 이래가지고 이 방향을 집중 못하도록 누구 전략이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누가 만들어낸지 만들어내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 66권에서 이게 충만입니다. 기적이 나는데 그걸 모르도록 싹 만드는 거지. 그러고 디스커션 이래서 하면서 이래가지고 주로 가면 그 짓을 대학에서 많이 해요. 그래 대학생 치고 변화받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 대학에서 사실 여기서 아니라 대학전 완전 엉망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주제입니다. 성경은 강해가 아닙니다. 주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딴소리 하면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은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이. 왜? 여러분 자세히 쳐다보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짜놓은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은혜 받도록 안 만들어놨습니다. 못 받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3일, 4일 수련하는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음 들뜨게 만들어놨습니다. 휴일에다 바다로 이래가지고 벌써. 그럼 그 수영복 준비하는 놈이 무슨 마음이 아까랑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또 보면은 예배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해놓고 이게 그 사이사이에 또 받았던 은혜를 놓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노는 거를 열어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은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이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수련회가 한 3일 동안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꼭 병이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이유 없이 배가 많이 아픈다든지 그것도 병이거든요. 약간씩 아파야지 너무 아픈다든지 또 이상하게 자꾸 돌아다니고 싶다든지 그런 것도 다 병이요. 어느 정도 사람이 바람 실어 다녀야지 너무 이렇게 이런 거.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요 밤낮 없이 먹어 제치는 사람들 그런 건 다 병이거든요. 이래갖고 전에 신문에 보니까 40 몇 킬로 되는 아가씨가 120kg까지 나가더만. 왜냐면 스트레스에 계속 먹어버리는데 그래 돼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병입니다. 그게 다. 이 병인데 사람은 이거 뭔가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데 교회 프로그램이 어지간해가지고는 치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메시지만 바르다면 기도원이나 집회인 데 가보면 한 찬송 한 2시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 한 2시간 부르고 거기에 대한 간증과 메시지 나오고 또 뒷판에 또 하고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간증 보면은 기도원이가 은혜 받으려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탁 받아 이런 사람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주로. 왜냐하면은 그런 치유될 수 있는 단계로 못 가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나는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단계까지 절대 안 들어가도록 교회가 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가지고요 설교하는데 이 설교했다가 저 설교했다가 그건 교인 축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하는 데는 교인이 30분 이상은 설교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장기전을 놓고요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10년을 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훌륭한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개개인이 확실합니다. 그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현장 딱 부딪히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치지면은 영적인 바람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누가 하든지 우리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을걸요. 한 10년요 그리스도로 뿌리 땅을 제가 교회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전혀 신경 써서 편안하게 다닙니다. 교회가 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지도사님들 보면 사람들이 뭐 딱 충만하잖아요 벌써. 이게 10년 동안을 계속 쏟아댄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는 설교를 틀리겠구나. 너무 영혼 못 살아나도록 메시지를 이것저것 그냥 이래가지고 반죽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이걸 깨달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요. 굉장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납니다. 특히요,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 때기에 왜 마음이 막 들뜨고 공부가 안 되고 이렇게 뭐 책이 안 읽어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한 40대면 큰일 납니다. 40까지는 잘 몰라요. 40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잘 이렇게 습관을 잘 길러주려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비밀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50쯤 되면요 완전 노만기에 접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잘해야 됩니다. 치유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한 60, 70대 뿌리면 완전 인간 취급 못 받죠. 나를 대우 안 해주는 거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습니다. 개도 방에서 키우는 개가 있고 저 바깥에 내놓는 개가 있거든요. 개도 개 나름인데 사람이 막 자꾸 실수 계속해 버리면 싫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기적이 나요. 굉장히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교에서 준비할 겁니다. 지금쯤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응답으로 하시고. 정인들을 모아서 정인들. 이 또 정인들을 모아놓으면 또 기가 찹니다. 어쩌다가 병난 사람 하나 있어도, 어쩌다가 문제 해결된 사람이 있어도 간정이 되는데, 이 정인들끼리 모아놓으면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이 역사는 납니다. 이게 지금 정인들끼리 모아놓으면. 이렇게 해서 무조건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인 문서를 이러면 이게 간정문도 되고 이게 메시지도 되고 또 확인도 되고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사실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이런 답들이 나오게 되죠. 정인들끼리 모입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인 문서를 들고 이제 사람을 찾아냅니다. 요걸 보고 치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보통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담나 뿌리면. 그래서 뭐 또 우리 모친 같은 경우는 할머니니까 아이들이 막 자라면서 막 성령 충만해갖고 막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기 원하지만 난 그렇게 원치는 않거든요. 제대로 좀 깨닫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리스도로 시대적인 답을 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 손자까지요 시대적인 정인으로 하나님이 쓸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담나풀 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그리스도 비밀이 굉장한 거예요. 두고두고 역사는 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마을에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요 간증거리 있잖아요. 그것도 간증문 갖다 주고 또 이 사람들께 이제 간혹적으로 팀위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인데 여러분 교회에 저런 팀이 한 번 딱 있으면 정말 역사에 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휘어나도록 설치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또 너무 막 흥분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주 실질적이기로 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면 이 굉장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실 때 이제 우리 본부에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게 치유사역원입니다.
치유사역원의 이유.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전도해가지고 복음은 받아도 사실은 치유는 집에서는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지만은.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사역이랑 굉장히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대로 오늘 없기 때문에 되지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 하는 이유는 영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로요 한 3일만 집중기도 역사를 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생기는 안 해봤으니까 하면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놓고요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뭔 일이 생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청와대 안에 한 명만 딱 있으면요 청와대 싹 다 바꿉니다. 이 비밀과 있는 사람. 저 기도하는 사람이 장군이 하나만 군대에 있으면요 군대 싹 다 바꿉니다. 한 명도 없어요.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같은 목사 하나면 제 같은 목사 하나만 있으면요 전 세계 전도운동 폭풍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제 폭풍가 일어나니까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나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사역원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래서 지금 일단 대구, 부산, 지금 경주, 그 다음에 여수 이런 데는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하나님 또 문을 여셔가지고 하와이 쪽에서 불신자가 마약 걸린 아이들 치유하는데 그게 지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할 사람을 찾아요. 이걸 누가 할 사람이 없냐, 우리는 막 못하겠다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 얼마만큼 지친다고 하니까 한 300만 불 그렇게 되는데, 300만 불이면 수십억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자만 넣고 막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완전 손들었어 그냥. 그런데 속이 한 사람 말이 할 것 같으면 얼마만큼 위치와 환경이 좋나 하면 보면 기절할 정도로 좋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뭐 그냥 막 들어오게 되고. 어저께도 우리가 그 컴퓨터 전도학교 하는 이 김태경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김태경 목사님 교회 교인이 여수에 돌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좋은 데 땅을 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치유사역을 하도록 우리 다락방에다 내놓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정말 좋아요. 그런 데서는 학생들 모아놓고 치유사역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막 열리잖아요. 우리 지금 이 다락방에서 복음 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문 막 열리지 않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제는 정치가들 복음만 한다 이러니까요 말 떨어지기 무섭게 매주 정치하는 분들이 한 명씩 제게 연결되어 옵니다. 그것도 희한하지요. 어쨌든 한때 우리가 군 복음을 했나 할 때 그때는 막 노상군 또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도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신 말을 성취도 시키시고, 그래서 이 사역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전국에서 막 있는. 그리고 때마침 또 부산에 보니까 우리 영도구청 새로 지는데 지금 전역구청 그 위에 그 비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또 전세로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막 열리죠. 처음에 한두 명만 성경적으로 딱 하고 이런 역사를 나면 그 뒤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히,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환자가 들어오면은 치유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못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다 뛰어다니고 월화집에 가야 되고 못 하게.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다니도 사실 치유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없는 환자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와도 사실 우리가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러면 곳곳에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치유사역원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대로 복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영적으로 병든 걸로 치유해준 거예요. 이거는 뭐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시대적 사역이에요. 시대적 사역.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는 의사분과 간호원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우리 또 간호학원이 인수가 됐어요. 지난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왔는데 정말 세계에서는 제일 좋은 간호학원. 영적으로 누가 그 치유하는 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도 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뭐 돈이 벌거나 남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투자를 하더라도 중요한 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우리 다락방 본부에서 간호학원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는 진짜 올바른 치유. 그러면 병원은 병원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치유사역은 사역원 쪽에서 이렇게 하고.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이게 관심을 두고 이제 국내외 이제 책들 좀 많이 읽어봤는데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답을 제가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면 텍스트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는 역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 사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모임, 결국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 요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현팀에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일은 어떤 사람들이 요원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걸 좀 얘기하겠고요. 내일 저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치유사역원에 요원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시간에 하루가 났다 신청서를 내면 하루 치유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과학 여러분 시간 날 대로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본부에다 나 치유사역 며칠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서만 내면 여러분이 그 붙여주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3일 동안 한번 거기서 얘기하고 기도해봐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내일 저녁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은 조금만 열고 우리가 말씀 받아도 치유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교인들이 하도 시원찮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기 창피하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아예 안 들었어요. 말씀 아예 안 들으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죠. 제가 이게 이제 어느 날 이게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은 여니까 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그거 하면은 이게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 이제는 분류로 하자면은 거기에 이제 조금 간정 요원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치유하기 전에 예배 시간 이럴 때요 모아놓고 간정 요원들 간정할 때는 참 성령이 역사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그 치유할 수 있는 요원들도 조금 훈련을 시게 되었고 치유사역원마다 상주하는 요원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주하는 요원은 직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광주 지역의 치유사역원에서 상주하겠다 하는 분들은 광주 지역의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게 얘기 올라오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구체적인 스케줄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축복받을 요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기도를 이렇게 내놓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했던 중에서 여러분 교회 부흥하고 가장 관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치유사의 요원을 넣으면 그 들어간 요원이 은혜 받지요. 그러면 틀림없이 은혜 받은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 옵니다. 그거는 보통으로 묶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묶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영적으로 딱 묶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욕심으로 교회나 부흥식이 하려고 말이지 사람 모으라고 막 뭔 짓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말고 정말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제대로 좀 하고 기도하겠어요. 다 버렸게 하는. 아마 제 생각입니다. 소문나면 각계각층에서요 사람들이 올 겁니다. 얼마나 찬스입니까? 그걸 교회에다 대비해 놓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기도해줘. 남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아이가 말이지 견디지 못해 왔는데 그걸 예배하면 떡 드리고 뭐 일부 예배 드리고 같이 집에 가는 이래가지고는 그거 뭐 예전도 신방도 가방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안 되게끔 딱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요원을 딱 펴게 되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적각 연관됩니다. 답 나오면. 이게 완전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일어나면은, 그래서 제가 요즘 정치인들 좀 많이 만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문 열린 데를 만나려고 해요. 만나서, 이게 이제 한 1년 하고 나면 다음 나오면 국가로부터요, 정식적인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좋은 보험되는 단체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면 그 서류 가지고 외국으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파고들어가. 이게 완전히 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혼자 전도하다가 안 되던 전도가 합수가 팀나이 되지요. 그렇듯이 혼자서 기도하면 안 났던 병이 여기 와 기도하면 나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분명히 내 혼자 할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팀사회가 나가다 전도되거든.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는 여러분이 별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나으면 얼마나 유익입니까, 그래요. 참 기회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로왕이 병이 걸렸어요. 뭔 꿈을 꾸고 이상하게 된 거예요. 바로왕이. 그러니까 왕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치게 됐단 말이에요. 이상한 꿈을 꾸거든. 말하자면 이제 악몽이요. 이게 막 오게 되는데 여기에 요셉이 가서 치유를 한 거예요. 왕이 요셉 앞에 완전히 녹아버렸죠. 어느 정도 녹았냐?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는 적각 뭐 시겠습니까? 국무총리시키잖아. 국무총리 시켜놓고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애굽의 모든 공무원과 국민이 요셉의 허락 없이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셉 보고 한 말이 있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자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 있는데 왕자리에 앉은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 왕이요 감동되어 버렸어요. 이게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대로 답 나와버리면 굉장합니다. 근데 제 생각입니다. 그 뒤에 거는. 그 뒤는 제 생각인데 요셉이 바로왕에게 여호와를 설명하지 않았겠냐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꾼 꿈과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바로왕에게 계속 얘기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에 영향이 갑니까? 얼마만큼 영향이 갔는가 하면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막 다 얘기했으니까 굉장한 해답이 나왔죠. 뭐 또 성경에 보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만 장군 이게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나라의 유명한 장군인데 권세가 대단하고 아람 나라는 큰 나라 아닙니까? 그때 아람어가 세계어 아닙니까? 그 정도로 큰 나라의 장군이 그것도 왕의 신임을 받는 나라를 건진 장군이 불치병에 또 걸려버렸어요. 그 이제 문둥병이 걸리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이 신임을 받는 장군인가 하니까 왕에게 얘기 왕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왕이 너무 영향력이 있는 좋은 장군이라 이걸 어찌 할지 모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여기에 붙잡혀간 소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게요 치유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뒤에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돌아올 때 엘리사 보고 한 말을 보면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내가 섬기는 왕이 우상 섬길 때 자기는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흙이라도 좀 가져가야 돼요. 이스라엘 땅의 흙이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뒤에 거는 우리의 예상인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 불치병이 깨끗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낫고 난 뒤에 그 기분 말 못할 거 아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아마 돌아와서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소녀를 식모로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막 굉장한 대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마 딸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밖에 이스라엘을 갔다 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 소녀에게 많이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설명을 자주 했을 것이다. 그걸로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말이지 자기 딸이 판사가 되라고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막 뭐가 들어와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이래서 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다락방이 돼요. 그거 막 무섭게 파고들더라고요. 불신자 볼 때 되면 무서운 거예요. 막 파고들어가면 이게 뭐 가서 뒤집어지니까. 그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 나만 장군 한 사람 치유가 간단한 치유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이런 문이 열리죠. 그거 말고도 예수님이 출현하시자마자 불치병자들 치유하기 시작한 것이. 감히 바리새인들 손도 못 대는. 그것도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는 저분의 이름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수 이름을 가진 제자들에게도 역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요. 문입니다. 이거 이랬다고 전도가 다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문으로 해서 파고들어가는 성경적으로만 한다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잠깐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이 뭐 집회하는 가운데 집회 참석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사에 보면은 성경적인 사역이 나타날 때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적으로 이 사역을 좀 이제는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특히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병이 정신병입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이제는 이게 연령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초등학생이죠. 국민학생도 돌아요. 자꾸 연령층이 낮아집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잘한다고 하면 우리 국가와 세계 살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 하나만 해도 어린 아이들 나쁜 버릇 있는 거 있죠. 그것만 고쳐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본격적인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 국민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본격적인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답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 병이 제일 많고 여기에 따른 각종 이제 불치병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이런 병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좀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치유 사역원을 예대로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치유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중요하겠죠. 사역자만 바로 되지면은 그 다음에 방법은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일 좀 강의를 쭉 하려고 합니다. 쭉 하려고 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두셔야 될 거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보면 우상숭배하는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는. 어느 날 여러분에게요 이런 일이 나요. 큰 사건이 터진다. 큰 재앙이 어느 날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 저 울산에 계신 분인데 그 장로님 아들은 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친구들이 싸움하는데 옆에 서 있었어요. 싸움 안 했어요. 얘는 그럴 수 있습니까? 싸움하는데 옆에 서 있었는데 맞은 아이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거의 같이 있은 아이가 다 잡혀갔거든. 얘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잡혀가지고 살인 공범으로 15년 징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막 무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흉악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얘들이 같이 뭉치 다닌다는 그 증거를 붙잡고는 조직으로 반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고 흉악범이고 살인범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지나가다 싸워 사람 중에 아니라 공범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탁 터지니까요. 이 장로님 집안에 막 완전히 그냥 이게 뭐 그런 문제고요. 앞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상이 많이 있는 대구 지역이라든지요. 대구 사람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우산이 굉장히 많은 이 호남 쪽의 서해안이라든지 앞으로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저히 정치가 해석 못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재앙이 자꾸 들어닥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애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안에도 이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대사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중요해요. 이 대통령은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월화 집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집회가 아닌 걸 알아야 되고 여기서 모이는 전문사역 전부 통합해가지고 치유하겠다는 게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답을 잘 얻게 되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문이 아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귀중한 응답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은 시간도 내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귀중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주의 권세는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모든 실패는 떠나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광주 호남 전에 없었던 전무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